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TV를 통해서 보니까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사실 늑대보다 빠르지도 않고 또 사나운 늑대들에게는 에스키모인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칼을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럼 그 추운 북극에서 칼이 이제 얼겠죠. 칼 주변에 전부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얼은 칼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늑대가 잘 지나다니는 길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이 피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늑대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더니 그 칼 위에 얼어붙은 그 얼음 위에 있는 피를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없이 핥아보면 그만 얼음이 녹아서 이 날카로운 칼날에 자기 혀가 배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늑대들은 과다 출혈로 인해서 곧 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 피냄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욕, 자신이 잘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자주 넘어진다, 그렇게 생각되는 무엇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면서 하나님 이 유혹에서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유혹, 내 눈앞에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유혹으로 인한 죄는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무서운 죄는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 드러난 죄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지만 마음속에만 머무는 죄가 악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눈에 보이는 죄, 그래서 드러난 죄, 뉴스에 나오는 죄악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죄가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분명히 죄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결국 회개로까지 이어지느냐? 잘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하게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꾸 져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결국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이 충격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40개 주가 있죠. 이 40개 주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뭘 조사했냐면 온라인으로 성인 잡지와 성인 영화를 보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냥 일반 잡지, 일반 영화가 아니라 성인 영화, 성인 잡지입니다. 이거를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자기 이름도 쓰지도 않고 나이도 쓰지도 않고 그냥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40개 주에서 가장 많이 성인 잡지를 봅니다. 성인 영화를 봅니다. 라고 표시한 주가 있었는데 유타주라고 하는 주가 1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타주가 1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깜짝 놀랄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한 바로 한 해 전에 이 유타주는 어떤 주로 유명해졌냐면요. 가장 가족 중심의 삶을 가족 중심의 삶을 사는 도시 1위 유타주. 바로 한 해 전에. 가장 폭력 없는 도시 1위 유타주. 가장 술집 없는 도시 1위 유타주. 그런데 이런 도시가 가장 많이 성인 잡지와 성인 영화를 보는 주로 1위가 또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평화롭고 가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보여지는 주가 그 마음속 근본,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가장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겉모습, 누가 나를 보아주는 그 겉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뭐 잘생겼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멋있다. 뭐 이런 거 뺀 거예요 제가.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안성훈 목사면 그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시나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욕망과 죄악과 그 타락된 본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점점 우리가 등한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내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도둑, 강도, 살인, 뭐 성범죄 이런 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걸린 죄인, 또 한 사람은 아직 안 걸린 죄인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등장하는 저런 파렴치한 저 극악무도한 죄인 같으니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겉으로 보여지는 죄라서 그 죄를 짓다가 걸려서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진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걸린 죄인이 더 악합니까? 안 걸린 죄인이 더 악합니까?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안 걸린 죄인일지 모르겠어요. 안 걸린 죄인. 여러분 그러나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부 22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요, 바보, 멍충이 이런 뜻입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오히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구약 율법을 말할 때는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죄에 대한 형벌만 얘기했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살인죄를 직접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이런 것은요, 오히려 어떠한 그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살인이냐,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냐, 우리 주님은 똑같은 죄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직접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마음에 간음죄를 저지른 것,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품어지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요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을 노려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었더니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킬 것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반 이상 가면서 사실 이 코로나 블루, 우리 마음에,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에 이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대했는데 지금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임. 우리 금양로 기도의 찬양팀 이름이 하임이잖아요. 하임. 이 바로 생명이란 뜻인데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심장하면 우리가 보통 그 이미지를 심장이 멈춰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쿵쾅쿵쾅 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심장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하임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상태, 생기가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바로 그 상태.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지킬 때 마치 심장이 뛰듯이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똑같이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의 근원지도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계속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가론 유다와 같이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꽉 차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악이 품어지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요,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속이고 타인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독설과 같은 말을 내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욕, 은어, 거짓말, 부정적인 말, 타인을 죽이는 말,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죠.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에 가장 먼저 한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주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은요,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이 상처이든 그것이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든 어떤 것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 전혀 생각이 없는데 입으로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왜 내 입이 왜 이러지?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성경이 다 나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입술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하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의미예요. 적극적으로 자신과 거리를 두도록 힘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또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말, 또 막 다른 사람을 놀리고 싶은 말, 그런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것을 멈추고 성경대로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은 아멘.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바로 보며 또 곧게 살펴, 역시 같은 의미인데요. 이 바로 본다는 말은요, 정면을 주시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흘겨보지 말라는 거죠. 곧게 살피라는 것은요, 옳고 정확한 것을 간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요, 이런 PC 게임 하는 거, 어떤 게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 PC방 가서 아니면 집에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든지 여러분 쉽게 접속해서 게임하는 대부분의 게임이 어떤 거냐면요, 칼로 찌르고 자르고 총으로 쏘고 죽이고 이러면서 자기 영역 확보하고 이런 게임을 주로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사운드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칼 휘두르는 소리, 샥샥 소리가 너무 잘 나요. 사람 비명 소리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찌르고 베고 쏘고 이런 게임을 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도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게임이라고 그것을 핸드폰에 깔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재밌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그렇게 PC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일만 있으면 부모라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눈을 통해 들어온 것이 마음을 장악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못 한다고 말하고요,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까지 말해요. 우리 눈을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정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생기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안 보면 그런 게 안 생기는데 봄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인류의 그 죄의 시초,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네, 보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유혹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구부러진 말,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사탄이 준 말, 그 마음에 새겨진 그것이 진짜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이 전해준 그 말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정말 보기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말한 그대로 보여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눈을 지키십시오. 눈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 또 내 모든 길,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래요. 또요, 든든하게 하래요. 이 평탄하게 하다, 든든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게 모든 것을 다 재어보듯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옮겨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확실하게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그렇게 걷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발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자유로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이고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을 걸리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유혹과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거든. 이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게 모든 것들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악에서 떠나긴 떠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내 마음속이 딱 정해서 내가 내 입도 지키고 내 눈도 지키고 내 발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죄로 걸려지게 만드는 사탄이 가져오는 모든 유혹의 장애물을 다 눈여겨보고 다 제거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뭐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라는 의미예요. 한두 번으로 마음에 정해졌다고 뭐 확신했다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짓게 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된 이후에 사탄이 또다시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할 테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그로 인해서 죄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마음의 결단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라. 여기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머무실 수 있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도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적인 죄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입을 지켜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려면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지켜야 됩니다. 옳고 바른 것,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발을 지켜야 됩니다. 죄와 연결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품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입도 눈도 발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